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목을 베고 그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채가 들려있어요. 그 머리카락을 잡고 들렁거리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갔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잖아요. 너는 도대체 누구 집의 아들이냐? 예,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너무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의 장수로 세우고 모든 일들을 다 다윗에게 맡겼는데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고 가는 일마다 다 척척척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기 앞에 온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끌렸어요. 왜 마음이 끌렸을까? 요나단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보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요나단이 조용하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이거 네가 다 가져라. 아니 형님, 이건 형님의 겉옷, 전투할 때 입는 겉옷이고 그리고 칼과 활이 있고 허리띠잖아요. 이걸 제게 주시면 형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를 형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불러라. 너하고 내하고 이제 친구하자. 그러면서 평생 친구로 하기로 언약을 하고 굳게 언약을 맺었다. 굳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이제 그 후로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돼요.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였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요즘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세대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든지 남자끼리 어깨동무하고 여자끼리 어깨동무하고 손도 잡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끼리는 막 팔짱도 끼고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요즘은 팔짱 끼고 가면 동성애 하는 걸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깊게 굳게 언약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뭘 주었어요? 세 가지 주었잖아요. 겉옷과 칼과 활, 무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주었어요. 허리띠. 그러면서 굳게 언약을 맺고 3절에 굳게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라는 말은 피로 세운 맥락, 피로 세운 동맹, 피로 세운 계약.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죠. 의형제를 맺으면 사람들이 의형제 맺을 때 어떻게 맺죠? 술에다가 피를 내고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고 그걸 서로 마시잖아요. 이제 이게 굳게 언약한다는 것은 피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맺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쪼개고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성전의 카텐이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기지 아니하는 그 튼튼하게 된 성전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쪼개진 예수님의 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이 말은 굳게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고, 맺었다, 메이드, 영어로 메이드인데 맺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카라트. 그러니까 베리트를 카라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르기를 또 잘랐다. 언약을 잘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뭐 피를 쪼개고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뭐 이게 언약이냐? 언약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평생토록 제 목숨 18장 1절에 보면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3절에도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요나단을 아끼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목숨을 아껴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도망을 가다가 갓난아이 때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을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가 먹는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전표가 있습니다. 언약의 전표. 오늘 언약의 전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언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 짐승이 우리 언약의 전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에게 언약의 전표는 이 3가지, 옷과 무기와 띠가 언약의 전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무엇보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겉옷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겉옷.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은혜의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 말은 요나단의 영과 다윗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묶였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요나단을 입은 거예요. 요나단을.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아까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무엇을 벗는다고요? 썩어져 갈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썩어져 갈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자기가 썩어질 허망한 욕정, 그 헛된 욕심을 따라 살던 썩어지어 없어질 그런 옛사람, 구습,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 여기서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이게 헬라어 원어사전에 보면 시제가 현재형.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날마다 눈 뜨면 내가 이때까지 살던 삶의 방식은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구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혹은 미워하고 혹은 남 험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런 안 좋은 습관에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은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옷을 입고 살다가 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모일 때만 신앙의 옷을 입고 예수를 옷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존재. 자,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옷.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죄악의 옷.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러므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입은 것은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 뒤에서 주도하고 있던 귀신의 세력에 매여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그냥 나는 좀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또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혈기가 오르고 화를 내게 되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귀신이 사로잡혔어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신령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힘들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 쓴 어려운 삶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는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두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개가 이기면 내가 깨끗하게 착하게 살고 검은개가 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어둠에 쫓겨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흰개, 검은개 두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보혈의 권세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검은개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목사님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거룩해집니까? 열심히 살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하게 공부 잘 돼요.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물론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게 믿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입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세례받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나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 악마의 세력을 다 멸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권세, 악마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은 이미 죽었다.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는 악령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죽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이 들고 좋지 못한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게 믿음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자, 두 번째 보면 무기를 교환했습니다. 무기를 주었잖아요.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이 언약의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에서 무기를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켜준다는 책임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탐험가이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였던 스텔리 선교사가 자기가 쓴 더 콩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50번째 형제와 영원히 연합되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50번째 형제하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나는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켜주는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에 6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가서 꽹과를 치고 작은 북을 치고 환성을 치고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잖아요.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는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건데 참, 그 왕이 좀 우리 왕은 어떤 왕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놈이 다윗이 앞으로 차지할 자리는 왕의 자리밖에 더 있지 않느냐. 생각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와 나보다 뛰어난 장수가 내 부하구나. 야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기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시기질투. 그 시기질투가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거든요. 그날로. 10절에 보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덮쳤다 그랬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은 영입니다. 영. 생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죠. 생각,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면 생각이 오니까.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품고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옮기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내려가지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불면증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수금, 기타, 악기를 잘 다루니까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쉬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저놈이 다윗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던진 거예요.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 다윗이 피신가고 도망가는 그때부터 13년 동안을 사울 왕을 피신해서 피신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 30대기까지. 근데 바로 그때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고서라도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피신시켜주는 그런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무기를 교환할 때, 무기를 줄 때 서로를 지켜줄 책임을 떠맡는 겁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저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철저하게 이단 사입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말에서 굴러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이.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무리들의 이 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를 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아다가 변화시켜버리고 이제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을 듣고 내가 바로 네 반석 위에 네 믿음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한 운수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순종치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간증할 때 두 또라이 이야기했는데 진리를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들이 또라이가 아니고 내가 또라이야. 내가 또라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달라. 기도하니까 불쌍하게 보였다. 요즘 잘 지낸다며요. 아주 잘 지낸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하고 이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치 형제를 통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줄 모르겠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내 재산, 내 자녀, 내 건강, 내 장래, 내 미래. 내가 이때까지 괴롭고 고통하며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이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버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 맡기세요. 이번 달 달력의 주제가 평안인데 평안의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캐스트아웃 던지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돌보려고 해요? 피곤하게?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적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적을 박살내야 될까요? 물론 마귀는 여지없이 박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속을 뒤집히게 하고 열받게 만들고 때로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원수라고 원수. 근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12장 14절에 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해요. 축복하라. 제가 매주일마다 군도문 축도하기 전에 군도문 하잖아요. 선한 일에 용기를 내며 악을 어떻게 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불쌍히 여겨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와서 우리 은철 씨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좀 괴롭혔는데 죄송합니다. 스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적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미워했다. 나는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인데 주인된 나를 세상에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신다. 나의 경제적인 책임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돈이 좀 딸립니다. 좀 주세요. 주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쓸데없는 데 쓰려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주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사람들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뭘 따라 구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자오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을 떠나서 내가 말로 시인만 해도 우리 마음만 바뀌어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얼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환경도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뭐 집안 형편도 좋고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써 금수저인데 나는 흑수저구나.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내 몸에 암도 있고 이 병도 있고 저 병도 있고 고혈압, 당뇨, 혈압 온갖 것들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전원중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어두움 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고 빛의 자녀는 빛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삶이 자꾸자꾸 천국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띠를 주잖아요. 띠. 띠가 뭡니까? 군인들에게 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대라 그러죠. 요대. 제가 사진을 하나 해놨는데 이게 PPT에 못 띄웠네요. 군인들이 매는 띠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군대 제일 최근에 다녀온 우리 원습이 공군이지만 공군도 이 허리띠 하잖아, 그지? 허리띠가 어떻게 생겼어요? 멜빵처럼 생겨. 또 요즘은 조끼도 있고 위에 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잖아요. 그 구멍이 뭘 꽂아요? 다 꽂으려고. 거기다가 수류탄도 꽂고 탄창도 꽂고 대금도 꽂고 온갖 무기를 거기 다 해요. 요즘은 전기기술자들 예전에 전공띠 전공띠는 거기에 보면 벤치 넣고 드라이버 넣고 뭐 드릴 넣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묵직한 그걸 출렁출렁 차고 다니면서 전봇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막 작업하는. 요즘은 전공만 띠를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자들이 다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조끼에다가 막 집어넣고. 왜 그래요? 그게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게 자기 능력이에요. 그게 자기 능력. 응? 여러분, 띠를 주었다는 것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그래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4장 13절 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 두나모,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이 헬라어의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능력. 근데 N이 붙어가지고 엔 두나미스, 인이 아니고 N이에요. 아예 그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옮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아예 입혀져 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띠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능력.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강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뭘로 산다? 약점으로 사는 사람, 약점으로 산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약점을 고백할 때 서로 그 약점 속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참 친구가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은 나와 언약 맺은 참 친구시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참 친구이시다. 아멘.